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나의 일생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고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증과 고백, 나의 고백이 되며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죽음을 알며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죽음을 생각하며 삽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절로 4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철학을 하는 철학자들 모두가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도 1초에 2명, 1시간에 약 6,667명, 하루에 16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언젠가는 그 차례가 내 차례로 오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평등하고 또 공평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이 죽음 앞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죽음이란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에서 유일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별로 즐거운 주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인간의 실존을 말씀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유대인의 시에서 탈무드에 의하면은 장례식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아무 차별이 없이 같은 관, 같은 옷, 같은 예식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결혼식에는 신분과 처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장례식에서만큼은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인생은 누구나 다 꼭 같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까뮤는 죽음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인간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철학자 하이테커는 죽음을 인간 실존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스를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 문제에서는 한계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죽음은 항상 현재적이고 남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은 35세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30세 이전에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엇인가 끌려서 열심히 살 뿐이고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엘리자베트 쿠블러-로스라는 사람이 데트 앤드 다잉 이런 저서를 써가지고 죽음의 심리에 대해서 쭉 발표를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로스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이 로스는
환자가 의사들로부터 죽는 날을 선고를 받고 앞으로 생이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 사망의 선고를 받고서 죽기까지, 그 죽음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심리적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책을 썼습니다. 6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당신은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선고를 받고 죽음이 실제 오는 그 순간까지 심리적인 단계 반응을 5단계로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을 부정한다. 데니엘 스테이지. 내가 왜 죽냐? 번쩍 뜁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죽음을 부정해요. 깊이 생각한다면 참 이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인생이 죽지 않는 인생이 있겠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보다 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에게 죽음이 온다, 죽음이 선고되면은 펄쩍 뛰면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 두 번째, 분노, 앵거 스테이지. 흠이 왜 내가 죽느냐? 나보다 늙은 사람도 더 많고, 나보다 더 못된 사람도 더 많고, 나보다 죽어야 할 사람이 더 많은데 왜 내가 죽어야 하냐?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죽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타협을 한다. 이제 죽는가 보다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돈은 얼마라도 줄 테니까, 내 재산의 반절이든 전부라도 줄 테니까 살게만 해주시오. 이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날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우리들도 이 단계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낙심.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내 앞에 왔다는 걸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나 인생이 허망한 생을 살았구나. 너무나 의미 없는 삶,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아등바등 하면서 살았단 말인가. 후회가 많이 되고 회한이 한이 없이 몰려오고 이젠 그야말로 힘이 쫙 빠지고 낙심이 되고, 다섯 번째는 결국은 죽음을 수락하게 된다. 두려워도 무서워도 할 수 없다고 죽음을 받아들여요. 잘못되어서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체면 내지 수락을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5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놓고서 애걸복걸하는 것을 본다면 인생 실존을 과연 무엇으로 알고 살았던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죽음으로 사람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도라면 성도답게 죽을 때 성도됨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순교자로 죽을 때 순교자를 바르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과 승전가가 증거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이 승전가는 바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마지막을 맞아들일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승전가가 되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도 생을 마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도 복되게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보편성, 이 보편성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왜 이 모양으로 내가 죽어야 하느냐? 펄쩍 뛰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시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죽음이라는 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를 모를 뿐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나요?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구체적인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맞이하게 하시는 그 죽음, 그 방법에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혼일 줄로 알고서 죽음에 대한 전혀 준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71편 9절에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봅니다. 내가 늙는다는 걸 다윗은 생각했어요. 늙으면 죽는 건 당연한 것도 생각해야 하는 거지요. 내가 늙었을 때도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생, 내가 힘이 쇠약해졌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에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도 많은 분이 죽고 홍수로도 많은 분이 죽었어요. 오송 지하 차도에도 물이 순식간에 차 올라와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살아나오려고 몸부림쳤지만 거기서 그대로 물이 차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 물이 차오르고 나는 나올 수 없고 죽음이 내 앞에 올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했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일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분명히 죽음이란 보편성은 오게 되는 것인데 그 죽음이 내 앞에 왔을 적에 나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자세로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도로서 만약에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내 생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한 죽음을 맞이하는 기도겠지요. 이제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오는 것인데 문제는 떳떳하지 못한 죽음 앞에서의 회한, 후회, 죄책감입니다. 살아온 삶을 생각하니 너무 많이 죄를 범했고 너무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책감과 회한이 죽음의 공포를 더 가중시킨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깨끗하고 선명한 복된 삶의 마무리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공포도 없어요. 어둠이나 후회가 없어요. 오로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일생을 살았으면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피곤하게 사는 사람에게 밤은 휴식의 시간이에요. 그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픈 생을 살고 나서 오는 평안한 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의 자기 완성이 바로 죽음이고 자기 신앙과 자기 생활의 결론이 죽음이에요. 믿는 자라고 해도 죽지 않는 것 아니고 여러 고통이 없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인데 이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이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뿐이지요.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에 대한 신앙을 시간시간 고백하는 이런 자세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은 생리적인 것이에요. 배고프면 먹는 것도 생리적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싶고 안 죽고 싶고 그것 때문에 오고 안 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리적인 것입니다. 더욱이 믿는 자의 죽음은 안식이 되고 상급이 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은 어떤 것인가? 죽음의 순간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되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인데 육신 속에 있는 영과 내 육이 분리돼서 헤어지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육은 땅에서 왔으므로 땅으로 가는 것, 이게 육적인 죽음, 영과 육의 분리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간 영이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께 쫓겨내서 그야말로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걸 가리켜 사망, 죽고 망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이 육체를 갖다가 장막집, 잠깐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이 텐트 안에 천막 안에 살다가 천막이 낡아버리면 벗어 던지는 것과 같은 이런 우리 육신은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 죽음을 의미해요. 장막집이 무너지고 죽음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졌어요. 이 육신 속에 살고 있던 우리의 영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육신이 죽음으로 무너졌더라도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고 저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집, 이제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생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죽음은 자유를 의미해주고 참 생명을 말씀해주며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향하는 그러한 완성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죽음이요 영생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언제든지 영생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세상적인 중심으로 가치관을 평가한다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한다면은 죽음은 우리 인생과 신앙의 완성이고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 믿음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는 순교자는 소유한 것을 본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입니다. 장례식마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가 되었다는 존재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같이 말하는 것이 인생은 죽기 직전에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또 못 보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성도,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에게는 천국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지요. 그 천국의 환한 길을 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의 밝은 천국을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하기에 성도는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자는 죽음 직전에 지옥이 열립니다. 시뻘건 불구덩이에 그 불못이 열리니까 눈이 뒤집어지고 발악을 하고 마지막 똥을 싸고 그리고 인생을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고 김환란 박사는 죽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내가 죽은 뒤에는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할렐루야를 불러라. 그래서 이 김환란 박사의 그 장례식에는 승리의 합창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간 우리에게도 죽음은 오고 모든 인생에겐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이미 부어졌고 죽음이 가까이 왔다. 사도 바울도 죽음이 가까운 이 온 걸 지금 내다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앞에 왔을지라도 진정한 성도라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젠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당당하게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소망 가운데서 일생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하늘의 소망을 안고서 평안 가운데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이 죽음의 순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고 우리는 성도로서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천국집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죽음 직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장엄하고 멋진 한마디입니까?
여러분은 죽음의 순간에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일생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무 미련 없이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진 장엄한 순간입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받을 상급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인생 신앙의 경기를 했던 사도 바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엄청난 감격을 안고 있는 부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해주면서 이것이 바로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요 우리 생의 의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인데 별로 즐겁지 아니한 주제,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 그러나 반드시 생각해야 될 주제, 나도 그 죽음에 대비하면서 살아야 할 주제. 이제 우리도 언제든지 죽음은 반드시 오되 죽음 너머의 새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바울 같은 멋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지 무너질 때 저 영광의 천국 앞길을 바라보며 미래의 승리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달려갈 길, 언제까지 달려갈지 주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정해 놓으신 내가 달려갈 길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소망 중에서 달려갈 길 아름답게 멋있게 잘 맞춰서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